2024년도 우리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임원 헌신 예배로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작은 참 중요합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결말이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작을 잘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좋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3분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일본 작가인 다카오 노부오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책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를 들어 한 세일즈맨이 무슨 물건을 팔 때에 상대방에게 3분 안에 그를 설득하지 못하면 물건을 팔지 못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감동을 시키든지 설득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그 책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니, 제가 세일즈맨도 아닌데 왜 이 책을 선물로 주셨나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참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 목사의 설교도 3분 안에 감동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지 못하면 30분, 40분 내내 성도님들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이, 제가 설교를 시작한 지 3분도 안 돼서 하품을 하시거나 시계를 보거나 주보를 이렇게 뒤적거리면 저는 그 생각이, 이번 설교는 망쳤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시작은 참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 같아요. 아직 3분이 지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눈이 말똥말똥한 거 보면 요번에 조금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에 대한 여러 중요한 사자성어들도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하면 작시성반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 등고잡이라는 사자성어도 있는데, 이것은 높은 산을 오르려면 첫 시작, 낮은 곳부터 최선을 다해 시작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높은 곳에 오르지 않아요. 처음부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시작부터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무명 영화 감독 지망생이 어느 날 헐리우드에서 아주 유명한 영화 제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냥 우연찮게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우연찮은 만남을 이 영화 감독 지망생 그냥 지나지 않고요, 그에게 다가가서 그 제작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시나리오를 1불에 사십시오. 그 대신에 제가 그 영화의 감독이 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사실 그 영화 제작자가 이런 사람들을 한두 명 만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영화 제작자는 이야기를 듣고 수락하게 되지요.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가 우리가 잘 아는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감독 지망생이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감독인데, 나중에 헐리우드 역사의 새 역사를 쓰게 되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만들게 되죠. 대작입니다. 이렇듯 처음부터 대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최선을 다하여 시작할 때에 좋은 결과를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시작 아니겠습니까? 이때의 모세는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귀한 은혜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처음 시작에 새로운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라는 이 모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4년도 우리가 시작함에 있어서 오늘 임원 헌신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첫 2024년도의 시작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온전한 지도자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럼 이건 임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냐, 몇 특정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크리스찬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임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어떤 부서의 부장이나 교구장이나 속장에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크리스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지 어떤 자리 때문에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온전한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2024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우리의 삶 속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두 가지만 제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도자는 무거운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9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홀로 짐을 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는요, 모든 사람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짐을 지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 12절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12절 보니까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 세 가지죠.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과 다투는 일을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괴로운 일은 무엇일까요? 괴로운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 이들에게 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평안으로 함께 가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마음의 고통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의 병으로 알려져 있는 화병이라고 아시죠? 이 화병의 시작은 뭐예요? 이 마음으로부터 오는 병이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으로부터 오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향하여 지도자들은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 또 지금도 이런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도자들은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특별하게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분인나가 수태를 하지 못하고 있는 한나에게 자꾸만 마음을 격동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마음이 괴로워 있는 이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1장 10절에 나오게 되는데, 근데 1장 13절에 엘리라는 바로 제사장은 바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한나의 그 괴로운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1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뭐냐면 한나가 속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온전히 살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요, 정말 이 아픈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 아픈 마음을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이다. 저는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이 고통받고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다가가 그 아픔을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도자예요. 두 번째는요, 힘겨운 일을 함께 나눠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 그대로 정말 우리 주변에 힘겨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정말 힘이 되어지고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도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맹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는 그 힘겨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러나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어려움,
그 고통, 고난을 함께 쉽게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까지라도 그 아픔을 함께 나누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고 되어 있어요.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도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운 일을 당한 마음에 고통받는 자들도 함께 그 아픔을 나누는 것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지치고 힘든 영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지도자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힘겨워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들에게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그들의 짐을 함께 지어가는 훌륭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지도자는 다투는 짐까지 나누라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투는 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책임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탄받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욕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투는 짐까지 나누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혹 욕을 먹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고통을 받는 자, 그 짐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힘든 자, 그 짐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지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지도자는 지혜가 있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서 보면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곳곳에 지도자를 세울 때에 빠지지 않는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지혜와 인정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뽑는 장면이 나오죠. 7 집사를 뽑을 때의 세 가지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자, 다시 말해서 인정받는 자를 뽑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요, 지혜로워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데 인정받는 것, 특별하게 우리가 이것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인정받는 것은 나 스스로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요, 인정은 뭐예요?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게 진정 인정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탁월하다라고 남들이 인정하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가 나 이 부분에 너무 탁월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정한 인정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해야 돼요. 지도자는 나 스스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인정받는 것, 저는 이것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끼리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끼리 인정받는 지도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 밖에서의 인정은 세상적인 그런 안목을 통해서 어떤 명예나 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로서
믿는 자로서 세상 밖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를 향해서. 갑자기 어려운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은 누구라고 고백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크리스찬. 크리스찬을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요, 언제 처음 사용이 됐냐면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오게 되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처음 나와요.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얘기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제자들을 가르칠 때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은 우리 스스로가 고백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안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향하여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나 이렇게 부르게 된 이 단어를 존경하는 의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미친 사람, 어떻게 보면요,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26절과 26장 2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 딱 3군데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의 시작이 뭐예요? 조롱과 비아냥거림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 말을 그렇게 처음에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하게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두 가지의 핍박을 받게 되는데, 하나는 고난을 받고요, 하나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믿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비아냥거리는 이름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끼리는 어떻게 불렀냐면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형제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3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성도나 형제는 많이 나옵니다. 우리 서로를 그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부끄러움의 대명사처럼 불렸던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이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남들이 부르면 여러분 부끄러워요 지금? 제가 영어로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답해? 네. 여러분 부끄럽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은 부끄러운 이름이었어요. 언제부턴가 이것이 왜 바뀌게 되었는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주후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돼요. 로마에 그때 행정구역 도시가 대략 14개 행정구역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10개 도시가 다 전소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화재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화재가 일어나게 됐는가? 여기엔 역사학자들이 추론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황제였던 네로가 불을 냈다는 거예요. 불을 왜 냈느냐? 2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자신의 그 왕궁을 더 크게 짓기 위해서 불을 냈다는 이유와, 또 하나는 불을 보면서, 화재 난 것을 보면서 시를 만들기 위해서 불을 냈다라는 2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어쨌든 큰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면서 후에 일주일 동안 화재가 났거든요. 그 후에 로마 시민들이 이제 로마 황제인 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네로가
불을 냈을 거야.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위협을 받은 네로는요, 어떻게 했냐면 기독교인들에게 그 죄를 전가시킵니다.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아마 기독교인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박해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수장격인 바울과 베드로를 처형시키고요,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원형 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화형이나 십자가형에서 죽어가기도 하였습니다.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박해를 받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로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약한 자들에 대해서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가 시작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하 동굴로 숨게 되죠. 숨게 되다가 이들이 밤에 나오게 됩니다. 밤에 나와가지고 어떤 일을 한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당시 전염병으로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 아직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나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그 동굴로 다 데려와서 정성껏 치료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 전염병 환자를 동굴로 데려왔는데 그 전염병이 옮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정성껏 그들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세상에 나아가 어떻게 돼요? 그 일을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에는 수치와 비아냥의 대명사로 여겨졌지만 나중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믿는 자의 영광의 단어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2세기, 3세기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할 때에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를 영광스럽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순교할 때 고백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끼리 인정하는 거, 장로님 권사님 대단합니다, 이번에 큰 사역하셨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끼리의 이 서로의 신앙에 관해서 뛰어넘어 세상에서 진정으로 인정받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은 험한 길이에요. 그러나 아주 노련한 등반가는요, 얕은 산을 정복했다고 노련한 등반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험한 계곡을 넘고 또 높은 산을 정복했을 때에 그 사람이 인정되듯이, 그리고 유능한 그 사공은 잔잔한 바다에서는 표시나지 않습니다. 폭풍우가 있는 그 폭풍우로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그것을 통해서 유능한 사공이라고 우리가 부르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일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 진정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도자는 마음의 고통을 받는 자에게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자고요, 힘겨운 일을 당한 자들에게 가서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요,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어려움을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책임감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함께 질 수 있는 사람이고요, 특별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지도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4년도
우리 임원들은 당연히 이런 마음으로 임할 줄 믿고, 또 임원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지도자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직위 때문에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마음의 고통과 힘겨운 일들을 함께 나누며 책임감을 가지고 특별히 세상에서 인정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